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아멘. 네, 우리 성가대가 오늘 아주 찬양을, 이 표현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을 하지만 또 격려를 하지만 우리 한번 오늘은 박수로 한번 우리 성가대에 이렇게 수고함에 대한 감사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듣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면 저는 그 다음에 설교하기가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풍성히 있는데 혹시 더 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이 이렇게 기우이긴 합니다만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국무총리 그 후보자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가 있죠. 검증 작업이 이렇게 한창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각자 아마 생각하는 생각에 따라서 뭐 무난하겠다, 혹은 때는 쉽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지, 그리고 또 그 직을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는 사람인지를 열심히 검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 보니까 검증을 위한 검증이 아니라 험담을 위한, 다시 말하면 흠집을 내기 위한 검증도 가끔 있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저는 뭐 구체로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화면으로 몇 장면 컷을 보았습니다만 무난하게 잘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는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신이 이렇게 그 직에 적합하다는 것을 설득하고 증명해내는 그러한 임무에 속하고, 검증위원들은 가능한 대로 혹시 비리가 없나, 거기에 이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나를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당연하겠지요. 그만큼 국무총리라는 직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망하는, 뭐 대통령도 있겠습니다만 자꾸 대통령은 어디 가고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가 그래도 이 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오르고 싶은 또 지위가 되고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위치인 만큼 아주 막중하게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검증도 잘 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아마 마음가짐으로 후보자도 그렇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직을 계속 유지하거나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거기에 합당한 마음이나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겠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같은 똑같은 나라는 아니고 시대가 다른 합니다만 국무총리로서, 총리로서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삶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오늘 굉장히 우리의 주의를 끄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삶이나 혹은 생활이나 이런 것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러한 독특한 하나의 이 사건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다니엘은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 이런 말 있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내고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니까 얼마나 정적이 많았겠습니까? 이들이 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기 위해서, 다니엘 잡기 위해서 다니엘법을 하나 만든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 법의 이름 뭐냐면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절하거나 하여튼 이렇게 요청하면 그게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 법의 판결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이죠. 왕이 어떤 정신으로 이것을 쌓는지 모르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높이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할 수 있었는데 결국 다니엘 잡기법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것이 공포가 되고 또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물론 다니엘도 너무나 잘 알았겠죠.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에, 그 공포된 조서에 이 왕의 이 사인, 도장이 꽝 박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짤막한 한 절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다니엘에게 위험한 행동이었음을 그 나중에 진행되는 일을 통해서 틀림없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총리였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이 조서가 반포되거나 이 금령이 전파된 것을 더 빨리 알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지요. 틀림없이 비서나 혹은 돕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고, 또 다니엘과 함께 있던 친구들이나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 같은 이런 세 친구들은 같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계열에 속했으니까 틀림없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너를 잡는 법이라는 것을 말할 가능성이 많았고, 다니엘도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다. 총리직도 위험할 수 있고 사자굴에 쳐넣는 형벌에 처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스파이가 자신을 감시하고 정보원이 자신을 틀림없이 감시하고 있을 상황임을 직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볼 수 있는 형태로 기도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같으면은 몰래 이렇게 해도 누가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는데 숨어서 기도하거나 뭐해도 다 기도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안 보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못 들으신 분이 아니시고 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다른 스파이나 정보원이 볼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그들이 고소할 틈을 얻도록 허용하는 것은 다니엘의 부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 만큼 이것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총리직이나 잘못하면은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태도죠. 신앙적 하나의 태도, 이런 태도를 견지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명료한 이해가 있어야 이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마음이나 그리고 그 태도의 그 근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디서부터 연유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열왕기상 8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했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했던 기도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영광스럽게 임재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국에 가서 살거나 혹은 포로로 잡혀가서 범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가 죄가 생각나고 회개하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청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이 범죄해서 하늘이 막혀 비가 오지 않을 때 이 백성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허락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그것을 받으셨음에 대한 결과가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 청원, 그리고 확신, 그리고 믿음의 삶이었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청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먹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로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청원이 가능하고 확신이 가능하지요. 오늘 성가대가 그래서 설교에 딱 부합한 찬송을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청원함에 대한 것이 마땅하지요. 자,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이 백성들, 그리고 이제 바벨론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나라가 바뀌고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총리로 세워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높이시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높이셔서 어쨌든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이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여전히 있음을 알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그리고 또 이 모든 민족들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계속 체험해 가는 겁니다. 그가 채식을 하고 왕이 주는 진미, 포도주를 금하고, 그리고 결뜻을 정하여 이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얼굴빛을 밝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라는 것을 거부하고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겨볼 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청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내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앞으로 모든 민족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각과 둘째로 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의 결심이 그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실정법의 이 왕의 법은 강제력을 가진 실정법입니다. 이 법은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이 왕의 법은 가장 강력한 제국의 법이고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너의 하나님을 존경하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배할지니라. 왕도,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왕도 하나님의 법을 우선할 수 없다는 다니엘의 마음이 그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왕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거냐? 내 목숨과 내 정치적 미래가 중요하나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이 내가 살고 우리의 가족이 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는 유일한 통로임을 그는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러 갔던 것이죠. 이것을 행하기에, 이러한 마음으로 행하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별로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상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확고히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어땠습니까? 그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누가 건지십니까?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기도하는 자,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사건이죠.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놓고 온전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의 생애와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심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명료하게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의 이 기도는, 하루에 3번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이긴 했습니다만, 그는 이것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세워주심에 대한 명료한 생각이기 때문에 정치적 위협과 그리고 모든 자신의 운명에 대한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은 해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의 생명이다, 이것을 명료하게 마음에 새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온 겁니다.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모든 꿈과 모든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도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그 해석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알려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바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세대에 걸쳐서 중책을 맡고 계속 그 나라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여러 왕에 걸쳐서 감당해야 되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깨닫는 바 회복의 메시지를, 9장에 가보면 회복의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고 이 백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포로 생활의 후예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더 좋은 리더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생을 다니엘이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나와 교제하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고 기도함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리라. 이것은 주님과의 동행을 말하고 주님과의 기도 생활을 말하고 주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마음이 맞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의 마음에 이 담은 긍휼과 자비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에 합한 그러한 반응으로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의 지혜, 부모의 자원, 부모의 사랑, 부모의 긍휼, 자비가 풍성히 전달되고 그것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연합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지혜와 부모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씀을 순종할 때 자녀가 잘 되니까 그 자녀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함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기도하는 삶은 너에게 지혜를 주고 그 기도하는 삶은 기도하는 만큼 너를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통하여 열매 맺을 때 위대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오늘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미국 대통령들이 기도의 대통령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좀 발견했어요.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아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정직함의 대명사로 워싱턴의 정직함 자기가 했다는 것을, 이거는 정직함을 얘기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은 하루에 2번 자기 서재 가서 꼭 묵상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 비서가 본 거예요. 이 비서가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16대 대통령 가보면 링컨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이 링컨 대통령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참 부러워요, 그 마음, 그것이. 왜냐하면 기도가 그 사람을 만들거든요. 기도가 가정도 살리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대통령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를 어떻게 하죠? 살립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인생을 살았고 굴하지 않는 기도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이 존경을 받는 겁니다. 저 유대 민족, 쫓겨온 민족이고 포로로 잡힌 민족인데 결코 그냥 볼 수 있는 민족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요, 무시 못할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시 못할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청원하고 간절히 뭘 요청할 때 여러분 거절하는 부모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뭔가를 간절히 요청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주지 않겠습니까? 실패가 눈에 보이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만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그 어떤 분보다, 어떤 존재보다 가장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청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셨다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고 실제라면 오늘 기도의 사람은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교회를 살리고 그 직장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그 민족을 살리는 사람도 나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총리들 가운데, 이번에 지나간 총리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희망을 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나아지지 않겠는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아주 좀 기묘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나라,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경제와 민주화를 달성한 나라, 수많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이 나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누구의 기도냐? 이 부모들의 기도가 있더라는 것이죠. 부모들의 기도가 다 인터뷰를 해보면 부모들의 기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인물을 만들고, 기도의 사람들이 가정을 세우고, 기도의 부모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밝고 건강하게 만든 일을 한다는 것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캐서린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도 처음에 자녀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교회를 안 나가요. 자녀는 교회를 나가면 너무 좋은데 자녀들이 안 나가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잘 안 들어주시고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이 여인이, 캐서린 부스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제는 저 혼자는 절대로 교회에 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보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그때 전 가족이 전부 다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리고 큰아들은 아예 하나님께 헌신해서 구세군, 살베이션 아미잖아요. 구세군을 아예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가족이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는 그런 가족이 되었다. 어머니의 기도와 간절한, 물러서지 않는 간절한 기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우리 각각의 있는 삶의 정수에서 각각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각 개인별로, 우리가 서로 나누지 못하지만 개인별로 갖는 많은 역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물러설 수 없는 기도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러설 수 없는 기도죠. 하나님 도우심을 기대하고, 이 역경과 장애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끄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때가 되면 있을 것입니다 하는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물러설 수 없는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다니엘의 기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이끄심을 의식하고 가슴으로 받고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솟아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솟아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갈 때 생명의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하도 피곤하고 그래서 하도 이 설교 내용을 정리하고 머리가 복잡해 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이 말씀이 온 회중 가운데 모든 성도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역사해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막 그냥 열정이 솟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많은 기도가 나오게 돼 있고요, 가장 많은 기도가 나올 때 그 사람의 신앙과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포인트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시키시거든,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기도를 많이 시키거든 기도에 전념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드세요. 그리고 그 삶 속에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전진, 돌파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저는 그래서 축복합니다. 꾸준하게 일평생 기도의 유산을 쌓아가는 소중한 분들이, 저는 이 대한민국과 남북의 통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역사하심의 기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기도하는 모든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불을 내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굴 에서 건지시기도 하고, 풀물에 던져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기도 가운데 세워주신다는 것, 기도 가운데 우리를 더 풍성하게 복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기도의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풍성한 누림으로 행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주의 은혜 속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다니엘의 기도처럼 물러설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고 후퇴함이 없는 돌파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여건과 장애물 가운데 오직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기도해 왔던 모든 기도의 패턴을 더 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앞으로 놔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